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고 바울이 빌립보에 보냈죠. 그러면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냥 빌립보라는 그 지역 자체는 일단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과도 같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해안에 있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했고, 또 여기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여기에 군대의 전초기지로 삼아 유럽으로 뻗어나가려고 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금과 은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또 무역이 활발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언제 방문하게 되냐 하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 막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분명한 성령의 뜻이다 여기면서 그가 이제 드로아에서 배편으로 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이제 이 빌립보가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 하면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난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가족이 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바울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게 돼요. 이 일로 인해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었던 자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옥에 갇혔던 바울은 그곳에서 오히려 간수들을 전도하게 되어져요. 이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 이들이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아마도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며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루디아도 있고, 또 점치는 여종이었던 종도 있었고, 또 간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그럼 바울은 왜 이 빌립보서를 썼냐 하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옥에 1차 감금되어졌을 때, 이건 로마 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가택연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집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옥중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도 하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고, 또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극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에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건 바울이 그 빌립보로 넘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모든 사역에 이들은 동참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바울의 마음에 늘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 은혜에 늘 함께 참여했고,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증인이시다. 내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의 관계는 이렇게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이 옥바라지,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바울에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시중도 들 수 있게끔 해주었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은 빌립보의 여러 가지 상황, 또 그들을 향한 사랑,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들은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또 도움도 주고 자기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도 하고 다시 한번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이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서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항상 1절에 이 서신을 보낸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강조해요? 사도라는 걸 강조하죠. 항상 자기가 어떻게 사도되었는지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 설명하며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었는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우리가 앞에서 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해요? 오히려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가 여기서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끈끈하게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을 신뢰했다는 거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에 대하여 신뢰했고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이들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 친밀함 속에 자기를 종이라고 낮춰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낮아져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강조할 때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찮은 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그 사도권을 강조하며 자기를 높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낮아져 종이 되어도 자기가 종이라고 설명해도 이들은 오해하지 않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종이라 하여도 이들은 바울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면 거봐 종이다 하면서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뢰의 관계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알 수 있는 한 글자가 바로 이 종이에요. 다른 데서는 사도라 말하지만 여기서는 종이라 해도 이들이 오해하지 않죠. 오히려 그 속에서 서로 종되어 섬기는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 서로 종노릇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미 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 이 끈끈한 관계가 바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끈끈한 관계가 되어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기는
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에 서로 오해하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서로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누구의 말 한마디보다 그동안의 우리의 그 관계가 더욱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해온 그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언급하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축도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근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기쁨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이들을 생각할 때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환경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환경이 천국 같아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또 환경이 지옥 같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함께하는 자가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그 어디나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근심이고 걱정이 되게 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옥에 갇힌 것이 그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후원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옥에 갇혔으니 끝났다 여겼지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이런 서신서들을 써서 보내면서 오히려 이 서신서를 통해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의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죠. 이제까지 잘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언제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것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잘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 신앙이 갑자기 꺾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한때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과거에 잘했다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바울도 이것을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충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인 거지요. 내 의지는 언제든지 꺾어져요. 내 의지는 육신이 약해지면 꺾어질 수 있어요. 내 의지는 내 마음이 약해지면 꺾어질 수 있어요. 내 의지는 내 정신이 희미해지면 꺾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 이들이 끊임없이 함께 했어요. 기도로 그의 사역을 도왔고 또 물질로 그를 후원하며 그를 도왔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돕고 섬기며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의 사역 거기에 함께 은혜로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후원하는 일은 그냥 소모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의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기도로 또 때로는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은 이런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들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문상영 선교사를 섬기는 것, 또 과거에 박정훈 선교사를 섬겼던 것, 이 모든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그 상급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바울도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 기도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들은 바울을 향한 사랑이 극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뿐만 아니라 참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명. 이 총명은 분별력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사랑이 일방적으로 그냥 잘못 쏟아지기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사랑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함도 필요해요. 그래야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로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세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또다시 말하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돼요. 자기들의 만족이나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도왔다, 우리 덕에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허물 없이, 정말 허물 없이 거룩하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함, 또 지극히 선한 것, 허물 없음, 의의 열매. 결국 복잡하지만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진정한 거룩.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지식도 있고 총명함도 있고 지극히 선한 것도 있고, 뭐는 없어요? 허물은 없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즉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거룩한 척하며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식과 총명함도 있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가? 즉 거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뭐 큰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찬송된 게 아니지. 우리가 거룩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않죠. 아주 크나큰 일들을 이루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과 사랑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에요. 정말 거룩한 성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는 거죠. 이 성도가 뭐보다 앞서고 있어요? 감독들과 집사들. 이 감독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집사들,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들이에요. 권사들이에요.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앞서는 게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직분보다 중요한 건 성도,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죠. 그러니 우리가 성도답게가 우리의 1순위예요. 목사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다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길 원한다. 정말 거룩하기를 원한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 점점 더 풍성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또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베풀며 살아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날까지 우리가 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함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